오늘 우리는 주제가 영생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39절로 40절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시고 어려우신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행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모르면서 확신 없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 따라서 놓기도 하고 자기 발로 놓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다니던 기독교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로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르는 자 중에서 또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종이 오늘 어떻게든지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 참 신앙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랍비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지시하는 바가 나이고 나에게로 와야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나에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야 되는데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그리 가고 있다. 그건 잘못됐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곳 저 마을 다니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교회에 하나님이 믿노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당연히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계속되게 전해야 하는가?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고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말은 잘 이해하고 듣는 데 비해서 영적인 말은 죄에 빠져서 영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해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 종교 생활은 잘도 이해하는데 영의 것,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면서도 주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의혹하면서 주님을 배척해버리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인 종교 상식을 가지고 들으면 오히려 이것이 이상해 보이고 자신이 바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들 듣다 보면은 하나같이 이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같이 그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나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저 사람도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이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저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말이 옳은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되시면 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기꾼이 도리어 앞장서서 사기를 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분별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말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좋을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면은 과연 옳은 게 뭐고 그렇든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런 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저거는 종교인이야,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출애굽받은 그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이 백성들이나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나 다 같다 이거죠. 다 같는데 착각을 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율법주의자니까 자기 행위에 의존한가 보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들도 대속의 은혜를 믿었고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들은 자기 행위에 의존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엉터리 같은 소리고 착각이고, 그들도 대속의 은혜를 믿었고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서 누구 하나 나는 주님 필요 없어, 내가 어렵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저 유대인들도 똑같다 이거죠. 그들도 내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살았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꾸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 백성들이 쏟기 쉽다는 걸 잘 압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도리어 배척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간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 저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듣기를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옳아 보이는 거죠. 근데 훗날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들이 십자가 박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나는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내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혔으면 여러분은 아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박혔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저들이 죽였다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것이지. 주님이 유대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은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저들이 회개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누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엉뚱하게 전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죽였고 저들이 어리석게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 주님을. 저 나쁜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주님을 죽인 것이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말은 잘 이해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잘도 가는데 영적으로는 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복음으로는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복음주의라 생각해요. 복음을 따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이 율법을 쫓아갑니다. 복음으로 가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이해해야 돼. 복음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첫째,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냐?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가기 쉬우냐? 율법을 따라가기가 좋아요. 쉬워집니다.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더 힘든데도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율법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고 복음은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서 그래요. 율법은 사람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복음은 내가 변화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갈 수 있는 영적 길이라서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우리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이거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라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진리는 아는데 이 복음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율법의 길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가는 길이고 요거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갈 수 있는데 주님 따라가는 길은 잘 사람들이 몰라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깨뜨려 버려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 누가 그렇게 자꾸 전해와서 보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나하고 저들은 달라. 나는 복음을 믿는 구원의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틀렸다. 왜? 저들도 대속의 은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속건제, 속죄제를 들어가면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속의 은혜 속에 너희가 구원을 제 사함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되시면 하면 여러분 다 듣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의 의를 의지했다고? 그 율법주의라고. 그런 말 안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저들이 행위의 의를 의지한다고. 율법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저들이 율법의 의를 의지한 게 아니고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어려워서 구원받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살았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지.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만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주의 음성인데, 왜냐면 오늘 주님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지런히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에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은 복음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복음은 주님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주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차이가 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복음과 율법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지키고 못 지키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거듭나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몰라요. 그냥 종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기독교로.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너희가 우상숭배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영의 법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영의 말씀이 따로 있고 육의 말씀이 따로 있느냐면 그게 아니고,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인데 그 껍데기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고 속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껍데기의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백이다, 영이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껍데기가 육이라면, 율법이라면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영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각각 여기 어떤 말씀은 율법이고 어떤 말씀은 복음이고 그런 구분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육으로 보면, 육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율법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복음이다 그 말이죠. 율법이고 복음이 차이가 있다. 아멘이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11장 4절에 우리가 한번 잠시 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았다 그거죠. 저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100%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정작 주님을 따르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정작 주님은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면서도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나 주님 믿는데요? 그거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을 뿐이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뿐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안 한다. 이거 대부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자기 행위에 의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믿는 거야. 저들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다. 그들도 대속의 은혜를 믿었고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다.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도 주님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글쎄 그들도 믿었다니까. 정작 주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지시하시면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노비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 있다 칩시다. 주인이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너 오늘 장사 가서 좀 장사를 좀 해라. 네. 너 오늘 나 좀 시중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시키는 거 하면서 시중 좀 들어라. 네. 그게 종놈이야. 그게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 내가 자유인으로서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남의 어디 집 일을. 그런데 그가 일을 시킵니다. 그 집 주인이 아니면 어떤 공장의 사장이 일을 시킵니다. 영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지. 싫어. 그럼 나 오늘 그만둬. 왜 그만둬? 더러워서 안 해. 올 수 있어요. 나는 그 종이 아니다 이거요.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임의로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그 사람을 뜻을 따라갈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의 노비는 아닌 거거든. 노비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종이 하면서도 노비가 안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서 그냥 그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인이 아닌 거야.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죠. 노비하고 그 일을 하러 간 싹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비는 그분의 것이야. 그 주인의 것이야. 그래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팔면 팔리는 거고. 노비란 주권이 없어. 주인이 주권자야. 그런데 일을 하러 간 일꾼은 누가 주권자입니까? 내가 주권자야.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단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집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시키는 걸 할 뿐이지만 내가 주인이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지 주인이 주인인지 내가 그분의 노예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노예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노비가 된 거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에게 나를 바쳐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노비가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도 그분의 거야. 노비가 무슨 사유재산이 있어요. 청지기일 뿐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대표적으로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정 총무일 뿐이고 보디발 장군의 재산이야. 자기가 쓰고 누리고 다 하지만 사실은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모든 걸 관리 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주인 거야. 보디발 장군의 겁니다. 바로의 총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모든 재화를 다 걸며 모았습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다 했습니다만은 누구 겁니까? 바로의 거예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우리 보고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노비니까. 누구 거? 주님 거. 그 주인이 뜻대로 써야 될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면은.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놔라. 이거 드려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귀하게 가지던 것도 네, 아멘 하고 드려야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안 돼요.
이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지. 내가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모시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돈도 내 돈, 주권도 내 주권, 인생도 내 인생. 이게 어떻게 노비냐고, 그죠? 이게 어떻게 종이냐, 이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종이 아니야. 내가 자유인이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러고,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복음은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행위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야만 되는데 내 하고 뜻만 틀리면 내 마음대로 가버려.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니다 이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 복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그는 예수 믿는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쉽게 말하자면 여자들 같으면 그 어떤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 아멘이죠? 결혼한 사람. 그냥 저 남자 나 좋아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 남편으로 내가 평생 따를 자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모시는 자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한국 교회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근원을 마련한 그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 요거는 반쪽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근원은 나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절반, 나의 의를 이루어 놓은 것이 절반, 이래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아는 거는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것밖에 몰라요, 또. 근데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그런데 나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까지가 구원의 근원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3분의 1밖에 아닙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서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눈에 보이는 길도 생전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생소해서 안내자가 필요한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국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갑니까? 못 가요. 아무도 스스로 못 가요. 성경 보고 갑니까? 성경 보고 못 가요. 어떻게 갈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갈 수 있어요. 또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를 받아야만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아는 것이라고는 구원의 근원을 마련한 것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야. 주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다스림도 안 받아요. 그걸 다 배척해버립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나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탄식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잃어버렸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 우상 숭배한다. 내게 돌아온 게 아니다. 너희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전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선지자를. 지금 나쁜 놈의 자식. 거룩한 우리 주의 백성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말이야. 저게 우리 보고 거짓되다고 하고 말이야. 회개하라고 하고 죄인들이라고 하고 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옳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안타깝잖아요. 주님은 구원의 근원만 이루어놓은 게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의 근원만 이루어놓은 게 아니고 그걸 적용시켜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 그런데 구원의 근원을 마련했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지금 받아가는 거다 이거죠. 근데 주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성 가는 길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인데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느냐? 몰라요, 주의 백성들이.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나는 잘 못 받아가 아니라 아예 모른다 이거죠, 주의 인도를. 대다수가. 주의 인도를 몰라요. 또 주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의 다스리심도 받지를 않아. 그냥 설교라고 생각, 설교라고 이렇게. 설교. 이 주의 종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전에도 그냥 설교. 오늘 잘했어 설교. 설교. 자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근데 또 왜 그러느냐? 주의 백성들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시를 해서 가르치는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야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막 전하면서 설교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거를 평소에 듣다 보니까 그냥 그건 하나의 설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설교일 뿐이야.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그 설교가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얘기하는 것이니까 성경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신앙생활 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안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그거야. 이해가 되시면 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전해도 그거 아무리 아멘 아멘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가 똑같다 그거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엘리야 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고 엘리야 하나고 싸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야 참 선지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오늘날 치면 400명의 목사입니다. 400명의 목사는 아합 들어 길랄 나무 치러 가라 하나님 붙인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가야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 붙여서 그거 하면 멸망한다고 했다. 죽인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불러서 길란 나무서로 불려 올려서 죽이게 할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는데 달려간다는 겁니다. 저들은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들이 전한다는 거,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선지자들은 뭐고 오늘날 목사들은 뭐겠어요? 거짓말, 자기 생각을, 성경을 읽고 주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평소에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이게 죄의 음성인 줄 몰라요. 귀가 열리면 알아듣는데 귀가 안 열리면 듣지를 못해. 그냥 설교야, 설교. 그리고 잘했네 못했네. 설교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기네 짧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좀 길고 짧은 거. 내가 좀 더 인격적이고 더 성령의 충만 은혜 속에 있고 어떻게 하면은 짧아질 수는 있겠죠. 언어가 좀 더 부드럽거나 뭐가 할 수 있거나 뭐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들어서 쓸 때 특성대로 써야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라. 교회로 가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우리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들도 지금 구원받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느냐? 여전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종교인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람답게 되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자가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고 자꾸 주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 말 안 듣느냐? 주의 구원을 믿어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며 머리에 통치를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 헌신하여 믿고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목사가 아니라 주님. 어떤 교회들은 또 목사님이 또 주인 노릇하는 데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우리 목사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게끔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잘난 척하고. 그런데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이 주의 종은 중매장입니다. 중매장이가 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중매장이는 그냥 연결시켜주는 자야. 신랑 신부 만날 두 청춘 남녀 연결시켜주는 자거든요. 목사는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이끌라고 세운 게 아니라 내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과 주님을 연합시켜줘서 하나를 주님 순종하여 가게끔 주님께 붙여주는 자다 이거죠. 순종 이게.
그게 나를 따라오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아멘이죠?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저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싹군이지, 나도. 그걸 여러분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거 맞다. 목사님 저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수많은 세계 각곳의 성도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근원을 이루신 것만 믿는다는 말이고, 그거는 귀신도 믿는다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그걸 믿으면 주님을 모셔서 영접해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야만 천국 갑니다. 아멘이죠? 내비게이션이 길 모르는 사람도 길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죠. 우리가 갈 줄 모르는 천국 길을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내가 작동시켜서 그걸 따라갈 때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만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의 인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오해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 품으로 안 돌아와 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와 놓고도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냐 이거죠.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주인의 뜻을 살피면서 갑니까? 주님이 하라면은 내가 싫어도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렇게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그거죠. 내 인생에 주인이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느냐. 앞에처럼 노비가 돼가지고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 팔리면 팔리고 죽이면 죽는 그 노비냐 아니면 내가 자유인으로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일해주러 가는 하나의 일꾼처럼 싹꾼처럼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 신앙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그분의 일을 적당히 봐주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영접한다 그 말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들여서 그분께 헌신해서 바쳐서 그분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택한 자들 그들만 남는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600만이니 1000만 명이니 해서도 결국은 몇만 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난 모르지만 참 신앙을 가진 주님을 믿고 따라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떠느냐? 변화받아야죠. 깨닫고 돌아서야지.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로만 가면은 주님은 전혀 우리를 거부 안 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주님이 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몰라서 못 돌아가거나 알고도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유일하게 생명길이라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두가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진짜 교회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오늘 죽어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